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예배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는데요,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우리의 조건 혹은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비밀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의 은혜로 승리가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1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0편으로 말하면 이 20편을 쓸 때에 다윗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느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20편의 제목은 없지만 전쟁시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승리는 꼭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특별히 전쟁의 날에는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생존 경쟁, 학생들은 입시 경쟁,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위기를 잘 견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걸 저는 혼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봐요. 은혜의 회복력.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쟁 6.25, 일제, IMF, 또 금융 위기, 수많은 독재와 데모, 위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이 있었어요. 놀라운 회복력. 다시 또 세우고 또 영광 올리고. 저는 이것을 은혜의 회복력 혼자 그렇게 이 염두에 두고,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지만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어떻게 경제도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주변의 열강들, 국가들이요, 대한민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해봐야 알아요? 시험을 겪어봐야 알아요. 학생도 아주 공부 잘하게 생긴 애가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자, 오늘 20편 1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며, 또 2절에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고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바라본 내 마음 너 여기 이 2인칭 너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1절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 너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하시고, 먼저 결론을 쫙 정해 놓은 거예요. 너에게 응답하셨는데 언제 응답하셨는가? 환난 날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응답해 줘도 정말 감사하지만 진짜 응답은 환난 날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환난의 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내란죄, 국가 선동죄라고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하니까 이제는 또 한쪽에서는 통치핵이니까,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도 가고 했는데 통치핵이니까 이러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나라가 안정이, 정치가 안정이,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챙기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게 환난 날입니다. 환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럴 때에 우리 총회나 전국 전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이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날마다 혹은 낮 12시 혹은 저녁 9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나 이럴 때는 총회장 하고 싶어. 정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혹은 교단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우리 10월 24일 날 광화문 갔잖아요. 기독교 CTS나 CBS에서 이럴 때 국가를 위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오늘 너에게 응답하시는데 언제? 환난 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환난 날을. 그런데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우리 한 개인은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상가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요. 오늘까지 버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 이럴 때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 다윗이 쓸 때는 이미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 정말 나라의 아버지처럼 귀한 분으로 올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릴 수도 있는데 야곱의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며, 좀 더 정확하게 너는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 임금님을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여기 이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에서 도우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요, 우리 성도의, 우리 나라의, 우리 인생의 승리의 가장 처음 시작은 성소에서 예배로, 성소에서 제사로, 성소에서 기도로 승리를 시작해야 인생이 승리를, 나라가 승리를, 우리의 앞날의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가야 할 곳은 술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나랑 같이. 그래서 기도원 데리고 갔는데, 요즘에는 집사님 힘들면 권사님이 데리고 어디 간다? 일단 식당 가서 밥 한 그릇 사준다. 그리고 어디 간다? 숯가마 간다. 숯가마 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어떻게? 성소를 찾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승리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수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기 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 임금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임금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서 시온은 성소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너를 붙들어요. 여기 성전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요. 꼭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세상에 자꾸 빼앗겨요. 마음이 자꾸 염려에 빼앗기고 근심에 빼앗기고 불안에 빼앗겨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 기도는 백성들이 다윗 임금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요, 정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버지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네, 미안하지만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자기 기득권을 하고 자기 정치적인 역량을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기에만 골똘하지, 백성들을, 나라들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소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왜요?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래서요, 전쟁의 성소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는, 이 시가 전쟁시라고 있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 소윤이도 태윤이도 이엘이도 뒤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내가 예언하건대 신소윤 5학년, 신태윤 1학년, 유이엘 1학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찬양을 금요일마다 하면은 공부 못해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공부하지 말라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못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공부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예체능도 배우고 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해 주셔요. 성소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억해 주셔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또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제가 늘 그러지요, 성도 중에 가장 불행한 성도는 죽어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 죽어라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받지 않을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잠이나 자지. 안 그래요? 이 밤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안 오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 아니에요. 죽어라 기도해. 찬양을 하고 막 피곤하고, 우리 한 집사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찬양을 하고. 저희가 보이기는 해요? 응? 한 집사님. 응? 잘 안 보여도, 피곤해도,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갈 데 없어서 교회나 가자, 이런 예배하고 갈 데 있고 할 일 많고 피곤하고 분주하는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서윤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아주 금요일마다 엄마가 가끔은 캠핑 가자고 그래. 불금이라고. 신소윤, 엄마가 금요일 날 어디 캠핑 가자고 할 때 있다 없다? 차 타고 가서 차 세워놓고. 없어요? 이제는 소윤이가 지혜로워졌어요. 지혜로워. 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태윤이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내 소재를, 내 번제를, 기왕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창조교회는 레이기의 박사들 아닙니까? 여기 소재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요? 고운 가루, 유향을 넣는 거 뭐라고요? 소재는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최고는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니까 이것이 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거기에 소재는 반죽을 하는데 기름, 성령으로, 유향, 기도로, 그리고 뭘 또 넣는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거.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기도의 유향, 기도의 유향, 성령의 기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헌신,
이것이 우리의 최고예요, 최고. 이게 소재예요, 소재. 장로님, 번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 소재가 우리의 최고라면 번제는 뭐라고? 뭐라고? 응? 뭐라고? 우리의 전부. 한 집사님? 번제는 나의 전부를.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껍질을 다 벗기잖아요. 나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승리, 전쟁, 환난을 앞두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최고의 예배. 그래서 최우선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늘 얘기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 그러기가 쉬워요, 쉬워. 최고. 거기에 나의 전부. 손님이 왔는데 과일을 내놓는데 말입니다. 절반이나 먹다가 손님 오면은 드시라고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의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최고와 나의 전부가. 이게 오늘 여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우리를 받을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도와주셔야죠.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기도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는 기도는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해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승리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자본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승리는 달려있다. 이것이 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을 휘두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은 홍해를 들어갈 때도, 아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니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항상 앞장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성소에서. 승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기도.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자본을 얻기 위해서 기술을 얻게 되는 거,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고 감동시켜 줘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요, 목적지 딱 해놓으면은 좌회전, 우회전, 여기는 무슨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줘. 그래서요, 저는요 너무 좋아요. 길도 모르면서 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그 이상하게 우리 남자들이 기질이 묘한 기질이 있어. 막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 그래가지고 모르면 막다른 할 수 없이 그때 다시 돌려. 그러고도 또 와서 물어보지 않아. 그럴 때는 누가 물어봐야 돼요? 옆에 탄 사람이 물어봐야지. 옆에 탄 사람이 물어보는데 같이 안 물어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행동은 기도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하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도 길을 인도하면 촥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아우토반으로 막 150km, 180km 막 빨리 가는 것만이 잘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 쉬기도 해야 돼요. 신호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직진보다도 좌회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멈추어 선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는요 7절 이하의 9절까지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고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는가요? 기도하다 보면 울고 불고 오고. 이인숙 집사님, 나는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 하면은 이인숙 집사님이 떠올라. 기도하다가 안 울어봤어요? 하기튼 얘기하면 나는 이인숙 집사님이 두 마디만 얘기하면 바로 울어. 왜요? 사연이 있거든. 우리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늘 굴성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기도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내 인생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 분들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보다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분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사람보다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내 사업이 직장이 위태위태해요. 내 몸이 말할 수 없이 약해요. 내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런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사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깊이 울고 불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밤새 요즘에는 오늘 또 우리가 뭐 1시간 기도하고 끝내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온전히 저녁 뭐 10시, 11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5시 새벽 기도가 철야 기도 끝이야. 장로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저주임 권사님은 그런 기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지훈 권사님은 밤새 기도했죠. 5시까지.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 보면은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옛날 버전인가? 요즘 버전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즘에는 뭐 랩으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저거 별. 우리의 진짜 기도 응답은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결론은요,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고, 이게 올바른 기도고,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 네 했는데 막 짜증난다, 기도 네 했는데 막 사람들이 밉다, 불평이 생긴다. 이거는 기도가 잘못됐든지 가짜 기도든지 계속 자기만 살아있을 때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찬송이 퍼지는 겁니다. 여기 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참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부를 때 왕이 대답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죽지 않아야 우리 백성들이 부를 때에 대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왕이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의 기도를 아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폭력만 행하면 그 승리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 응답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있냐고. 성경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요, 전쟁의 승리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백성들의 필요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왕이 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승리를 얻을 때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는,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이 승리의 계가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날에, 오늘 환난 날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결론을 찬양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구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성소에서 우리가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은혜의 회복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온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은혜로 주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재와 번제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위기에 처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으로 밤을 세우고 주여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여러가지 거래처로 자본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인들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을 은혜롭게 잘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고 주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승리의 개가를 이 성전에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며 성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성전에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성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전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지고 산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원수 적군들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된 재단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욱 아름답게 헌신해야 됩니다. 주여 교회학교 또 목장 또 찬양대 또 선교회 귀한 일꾼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갈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답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여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특별히 양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교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주여 은혜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의 사명에 주여 충성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시간을 따라 물질을 따라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주의 헌신의 축복이 주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여 배운 교우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간구하고 충성하며 더 사랑하며 섬기며 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주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눈물 흘리며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